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가며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없으니 자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긴 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샬롬. 박규상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1차 먼저 6,60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은 것이 한 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이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소원은 원하는 뜻한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나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하거든요. 근데 죽으면 전도서에도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다 그랬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박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고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있음에 왜 감사한지 아세요? 오늘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바울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가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살아있음에 감사 샬롬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을 보면 이쁘다, 좋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저 사람하고 함께해서 참 행복하다.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느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나락에 빠지고 그 깊은 구동 속에 내가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그 매체에 쭉 빠져서 그냥 내 시름을 좀 잊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아서 그에게서 그냥 내 있는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잠을 주무신다. 우리 권사님은 잠을 잔다. 잠이 와요? 아이 참나. 잠이 오겐 막 속이 부글부글해지면 잠이 안 와요. 사실은 막 그냥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못 죽여서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찬송을 들어요. 찬송. 그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정해 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한계가 지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천국에 가는데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또 천국 백성 되었는데 더 이상 믿음은 필요치 않아요. 저 천국 가서는. 또 뭐 소망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던 천국이 드디어 갔는데 더 이상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곳이 천국인데 그것에서 유일하게 꼭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이 땅에서만 그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진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가서 벙어리로 있어서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냥 립싱크만 입 발삭하기도 싫어. 어쩔 때는 그냥 입 벌리기도 싫고 그냥 예배 드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막 일어서라 앉아라 손 들어라 손 내려라 뭐 율동하자 뭐 하자 그러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 자체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립싱크만 하고 가는 사람들, 박수치라도 많이 못해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천국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머린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 찬송생활에 관련. 옛날에 제가 장로님들 일독하라고 한번 책을 다 그 선물로 준 적이 있는데요. 찬송생활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지었습니다. 지옥생활에서 또 천국생활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커피숍 가서 그냥 돈 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요거 퀴즈예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
그 야고보서 시험에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 나를 따를 때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처럼 온유하고 좀 겸손해봐. 그 이야기.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따뜻하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은 낮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냉철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집사람에게 툭 쏘는 말을 하면 좀 교인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좀 부드럽게 대해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말도 차갑고 얼굴도 차갑고 행동도 차가워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대답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러워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쏠리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산상보훈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을까? 깊이 한번 기도해 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겠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구석이 되게 해주겠다. 기댈 것이 있게 해주겠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구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다. 제가 두 형님을 먼저 보내면서 생각한 게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막 둘째 형님은 막 아둥바둥 사셨어요. 진짜 하나를 아끼고 두 개를 아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실 때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무엇 하나 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다. 그래요. 다 놓고 갈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놓고 갈 거니까 어차피 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유한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 신혼 때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크던가요. 진짜 저희는 한 10여 년 살면서 부천에 살면서 13번인가 이사를. 나중에는 이사 가는 것이 해년마다 정해져서 짐을 안 풀어버렸다니까. 그냥 박스채 놔두고 필요한 도구만 그냥 꺼냈었어요. 또 짐을 싸야 되니까 귀찮죠. 그때 내가 집 없는 사람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해년마다 와가지고 집세 올려달라는데 집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신학생이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돈에 맞춰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돈에 맞춰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컸던지 임실로 따고 왔잖아요. 그 산골짜기 정말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목사님이 거기는 토끼하고 발 맞추는 곳이야 그랬는데 그 산골에 들어갔는데도 좋았던 게 뭐냐면 집세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5평밖에 안 됐어요. 사택이 5평밖에 안 됐어. 그 당시에 연탄을 뗐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내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집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방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주인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불편한 기색이 없게 할 거야. 기댈 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원하는 것을 다 줄 거야.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새빵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 식구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살았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유대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그걸 눈여겨본 거예요. 저것들이 만약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잡족들하고 동료를 해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전복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남자아이들, 유대인 아이들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새빵살이 한다는 건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죠.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땡볕에서 힘들게 하고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 한 발 뛰면 원망하고 두 발 뛰면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그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지내보니까 부모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안정된 삶, 정말 온전한 정착지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메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대요? 어제 누가 예배 끝나고 우리 최 집사님이 그랬나요? 아유, 이재명 대통령 되더니 참 사람이 달리 보인다고. 그 청소하는 노동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 절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별 이야기가 다 있었잖아요. 별 이야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 한 행동 하나가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 건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인격이 뭘까요? 겸손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모레도 겸손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헤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